맞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당시 권력 잡았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 당시까지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기득권 이 기득권에 대한 도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우리도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얘기가 잘못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분들의 대부분 출신은 누구였나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전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전에. 그 예배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으로 보면 예배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물 잡아 그 제물을 주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속죄받고자 하는 뭐 이런 행위가 그들에게 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런 의식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리추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많은 부과된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것을 놓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렇게 사두개파들이 그 성전을 장악하고 종교 행위를 해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이라는 것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회당의 방점은 뭐냐면 성전 중심이 어떤 리추얼 그런 어떤 예식 의식이었다면 사두개파들은 무엇에다가 방점을 찍었었냐면 율법에다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여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뭐 SNF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회당이나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이분들은 자기의 몸을 신령하게 거룩하게 신성하게 보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세례의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또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 행위의 그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해왔던 것들을 다 리셋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동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우성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나 하면요. 절대 로마 군병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본디아오 빌라도는 그가 죄 없음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대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마음 먹은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였냐면 명분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었지만 명분은 신성모독이었지만 사실은 뒤로 숨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자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리셋이죠. 성전 중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들에게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리셋이죠. 그들은 날짜를 세워서 안식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러요. 지금 안식일이 되면 2대의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타는 게 있는데 모든 층이 다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면 몇 층에 다 서요. 왜냐하면 그 누르는 것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던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그 안식일 날 부활하셔도 되는데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화두로 삼았던, 여러분, 이 팬데믹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자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동안 종래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초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란 무엇일까 할 때 그 높이 서 있던 그 성전, 지금은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든돔은요, 기독교 성전도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아다시피 그 모스크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게 모스크인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지킴이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표가 되었던 성전, 율법, 안식일 등등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어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교회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보다 더 큰 이 리셋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출발했던 기독교가 또 많이 망가졌죠. 중세라는 시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요, AD 380년 이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곰곰이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시작되죠. 그 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 관직에 나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3등 시민임을 자처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서요? 동굴에 숨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저희 사업본부 이집트에 있는데 갔을 때 이집트 우리 본부장님이 쓰레기 마을을 내가 쓰레기 마을에서 오셨다고 쓰레기 마을을 데리고 간 것인지, 내가 쓰레기 같은 애가 쓰레기 마을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 그래, 왜 그러지? 여러분, 아랍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표정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위험합니다. 창문을 열으셔도 안 되고 다 커튼을 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마을을.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하도 겁을 줘갖고 우리는 문을 다 닫은 채 커튼도 닫고 그러고 가는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커튼 사이로 이렇게 보는 거죠.
놀라운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아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정 없이 묵묵히 지나다니던 그 얼굴 표정, 여자들은 다 가려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다 가리고 다니는 거기와는 달리 그 쓰레기 마을에 살던 아이들, 여자들, 어른들은요, 굉장히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이 그 산꼭대기에 있는 동굴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그 동굴교회가 얼만큼 크냐면 좋게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롯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있어요. 옆에 성구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애굽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써있는. 이건 뭐지? 그런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그 산 등성에 구석구석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찬들이라.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은 관직에 나가고 장사를 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수 믿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도모했다.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어쩌면 스스로 3등 시민이기를 자처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3등 시민임을 자처하는 2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 묵묵히 살아가더라. 우리 자매가 특송했던 그 특송이 가면 그 땅을 부탁한다 해주겠니 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그 땅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지하에서 남의 묘에서 여러분 카타콤베 가보셨잖아요. 그런 데서 남의 묘에 있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아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오로지 예수님을 주로 섬겨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사회적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지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AD 313년분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점령지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총독을 보내서 관리할 수가 없게 되고 점령지마다 가장 큰 문제가 종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포용 정책인데 식민지인들이 그들이 원래 믿던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기독교 공인일지 모르지만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어요.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그 많은 식민지의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가 공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드디어 햇빛을 보고 지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섬겨 살았던 사람들이 남에게 상해를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수의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로마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기준에서 바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맑고 밝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사람이라면 저래야지 하는 칭송과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칭송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는 그런 의도는 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1세기, 2세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목숨 걸고 사는 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감동한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60년, 70년 지나니까 전염병 같죠? 전 로마 제국을 다 감싸버립니다. 심지어는 AD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뭐가 돼요? 국교가 되는,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하는 국교가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렇게 지하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전도하러 안 다녔거든요. 누구 예수 믿으라고 이래야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예수 믿어서 세상적 가치나 복을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복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어야 부자 된다고, 축복해 준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서 남의 무덤에서 숨어서 평생 1대 2대가 아니라 3대 4대 10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것이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런 거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건물을 팔아야죠. 성도들 집을 팔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각해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을 도와야죠.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께 팔 건물이 없어서. 해놓은 게 없어서. 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 3, 5 가정에서 모여갖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뭘 돌아가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약 350년 이상. 그렇죠? 예수님 33년에 승천하신 그리고 몇 날이 못돼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후로부터 약 35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박해 속에서, 그렇죠? 아니, 인간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소멸돼 버렸어야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64년에 네로의 대박해부터 시작해갖고 70년에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낸 믿음 신앙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믿어서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운다는 얘기가 어떻게 믿음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믿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믿음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죽순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 눈으로 받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앞에만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얘기들을 들어서 그렇죠. 허다한 무리들이 믿음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하반절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앞쪽만 보는 거지, 앞쪽만. 이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동안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뭐가 생겨요?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는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지 말래잖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들이 욕먹기 시작하고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아, 선교는 선교비 보내는 게 선교인 줄 알았는데 보낼 수도 없어. 여긴 이 땅엔 일찍 그 일이 왔잖아요. 이 교회가 운영조차가 어려워졌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돌아가신 건 죽은 겁니까? 이제 믿음이 끝난 겁니까? 그냥 우리는 한쪽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만 옳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지난 3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다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본질로 다시 회복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본질로 회복할 생각보다는 코로나 이전으로 상황을 바꾸려고만, 환경을 바꾸려고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하는 예수를 주로 모이는 우리가 교회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난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외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거죠. 내가 교회라 할 때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예수가 내 안에 제물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일 너무 좋아요. 날짜 세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 어느 한 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와야 이 장소에 주님이 계시고 이거는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 안에 제한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의미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doesn't matter.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내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시. 이 시간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그날만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이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거룩한,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여러분 이걸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또 한잔 하시다가도 이게 거룩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죠.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구별인가 하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으로 그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언제는 거룩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실패한 자일지 몰라요. 왜 베드로를 실패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칭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써서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쪽팔리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성찬에 대한 생각이 내가 배신과 부인 사이 이런 성찬이라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성찬에 임할 때 이 떡을 먹으면 내가 마치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 떡을 먹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요. 그렇죠? 또 거꾸로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자만이 이 떡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떡을 먹었던 유다는 이미 예수 판자였어요. 이미.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도 그 거룩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내가 이 한 달 동안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거 먹을 자격이 돼서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하고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슨 허락이냐 하면 혹시 나 자신을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의 자격, 주의 나라에 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필요한 자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진죄를 생각하면 그 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속죄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성찬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걸 먹어서 거룩해지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살을 내 가운데 나눠주셨기에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의 고백이. 저는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신 앞에 세워요. 두려움뿐입니다. 근데 우리를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면전의식. 두렵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염라대왕으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얘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가.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코람데오가 구약의 코람데오와 신약의 코람데오가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에 나오는 코람데오는 뭐냐면 코람데오 인 크리스토예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있는데 인 크리스토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신 앞에 서면 두려움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할꼬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여기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어서가 아니 뭐가 좀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더 높아졌는데요. 예수님의 기준은 더 높은 거 알죠? 예전에는 죽여야 살인이었는데 이제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중에 살인 안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남의 여자를 품어야만 간음이었는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간음 안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치는 더 높아졌는데 어찌 우리가 그 앞에서 그거 지켜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만 있고 그거 지켜서 안 되는 거 아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넣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예수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가야 될 신앙이고 믿음이고, 어,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증명해 보라는 듯이 자꾸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는 의식만 남아있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는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는, 마치 예수님 때에 사두개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 의식을 치루면서 내가 신앙을 지켰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내 신앙 지키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가며 구원을 얻겠다는 그 의지로 한두 가지 계명 지킴이 자기를 구원할 양 살아가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율법으로 형제 자매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저는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부각된 게 사회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그 청문회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그렇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정의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정의인 줄. 여러분, 저는 그게 맞아요. 공직에 설 사람이 깨끗해야죠. 정직해야죠. 허물이 없어야죠. 근데 그 신드롬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지금. 선악과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다 나눠서, 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저는 우리 오 목사님하고 주일날 저녁마다 WCDF라는 성교 모임을 해요. 거기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다 했는데 이 다음에 하려고 하는 제 설교가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복음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하니까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음이 뭔가 봤더니 덮으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왜 범죄했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저 여자가,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아내 죄를 까발렸어요. 저 까발렸다. 이거는 적절하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자기들이 해 입었던 치마는, 그렇죠? 다 말라 자기가 자기를 가릴 수 없었는데 주님이 가려주셨다고요. 허물을 덮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뭐 가린 거는요, 그거는 화가들이 민망해서 가린 겁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을 실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으셔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다 하면 밤새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맞는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범죄하셔서 인류를 만든 것 자체를 후회하시던 하나님의 후회 속에 8명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 8명의 가족을 방주에 구원하신,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8명 구해놨어요. 그럼 그 8명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몰살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야죠. 코로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살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식들은 잘 살았습니까? 노아는 잘 살았습니까? 홍수 이후에 그 풍요 속에서 노아가 뭐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술에 취해서 널그러져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셈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덮어주심이죠. 여러분 저주의 대명사가 됐던 함은요. 그 허물을 들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다 할 때 이 교회가 복음이 있다 얘기하는 거는요. 이 교회 가운데 허물을 들춰내느냐 허물을 덮어주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냐 생명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의 차이가 그거라는 얘기.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거꾸로 오늘 이 글을 썼던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습니까? 용기 100배 했습니까 이제는? 아니죠. 아니죠. 베드로는 정말 정말 창피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부인은 최소한 안 했을 텐데 이가 여러분 제사장 그 집의 앞들까지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따라갔다고 생각?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따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은요. 죄명이 뭐냐면 국사범이에요. 여러분 뒤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자칭.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왕권을 황제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사범이에요. 국사범은요. 그 한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알죠? 삼족을 멸해요. 우리나라에도. 반역죄인은. 그가 예수님을 쫓아간 것, 멀찍이 쫓아간 거는 예수님의 안위가 아니라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 이거죠. 어찌됐든 가서 우리는 그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쫓아간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아마 예수님이 오목사님 같았으면 쌍심지를 썼겠지, 이렇게. 저 자식이 내가 그렇게 신경 썼는데 나를 부인해 이랬을 텐데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빛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래 산다고. 그리고 닭이 우니까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돼? 하고 자격 운운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닷가로요. 고기 잡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때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옛일에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조차도 잊고 있을 때, 아니 주님을 아예 안중이 없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그물 던질 걸 얘기하고 배가 가라앉. 아니 만선은 어부의 꿈 아닙니까? 이 상황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네가 인생의 도구로 삼는 그 배는 가라앉아야 되고 네가 나로 살아야 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죄를 까발리십니까?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까발리다. 아,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에게 난 진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애들 잘못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하지 않고 근데 너 아주 담대하더라 3번씩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러지 않으시고 아니 3년 동안 내가 가르친 게 뭔데 이러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사랑의 확인만 하시는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죠. 한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3번째 부를 때는 내가 그 얘기는 이거예요. 당신이 아시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입으로 10번, 100번, 1000번을 고백한들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가서 또 넘어질 놈인데. 은재는 그 고백이 없어서 절대로 정녕 그런 일 없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고백이 그를 아닌 거 자기도 알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얘기는 주님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죠? 그거 모르면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 고백이 주님을 부인한 걸. 주님이 그 사람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전문용어인데 개뿔입니다. 이런. 없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허물을 덮는 것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제자를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그 제자를 다시 받아주는 일도 뭐예요? 덮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죠. 그 허물을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머리 들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허물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덮어주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이게 베드로는 딱 한 권의 책을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삶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삶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노래해요. 고난이 일종의 복이다. 고난이 은혜다. 고난을 즐겨라. 여러분 다 찾아 5가지 다 찾아. 고난이 영광이다. 이 고난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이겨야 될 숙제가 아니라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4절에 그렇게 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라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되 그 고난 받으심 속에서 그 자기를 고난하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토로해서 하며 그 고난을 익히 당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여기고 그것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찬들이 3등 시민임을 자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안전시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한국교회에서 못해요. 여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교인들 다 줄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지자가 예시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고난을 회피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고난을 수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그것이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그걸 수용하는 게 기도예요. 극복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수용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심을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에 일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던 가운데 그 상황을 주님으로 소화하는 것, 이게 영적 소화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것만 먹여야 돼요. 갈비가 좋다고 어린애한테 갈비 먹이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장성이 되면 뭘 씹어도, 어저께 저하고 얘기하신 우리 방집사 그랬어요. 계속 그랬대. 광주에 있는 어두창놈이 돌을 씹어도 될 나이. 그래서 어느 날 그랬대.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이제 돌을 씹기엔 좀 그렇다고 얘기를 했대. 어떤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돌을 씹어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젊어서는 그 소화력이 왕성한, 그게 청년이고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다툼이 많은 줄 아십니까? 분쟁이 많은 줄 알아요. 애들만 있어서. 어떤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영적 소화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심천 한인교회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성숙은 타인의 잘못을 까발려서 되지 않습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소화력으로 소화해 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는요, 얼마나 잔소리가 우리 어머니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 잔소리가 많은지 우리 애가 그래요. 6학년 때인가.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서 할머니한테 갔어요. 좀 낫겠지 하고. 그랬는데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아빠는 어떻게 살았어? 그럴 정도. 근데 연세가 들으시니까 내가 이제 막 애들을 좀 훈계하려고 그러면, 야, 그러지 마라. 애들한테 자꾸 그러면은 성질 나빠진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질이 이런 거야. 연세가 들어가면서 내가 만약 저랬으면 숟가락 뺏기고 방에 갇혔는데, 아니,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손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고. 만약 손자였으면 절대 아니라. 손자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못 알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허용이 돼. 그게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막내들이 편한 거예요. 첫째들은 막 가르쳐 보려고 잘해보려고 해내라고 마루타가 됐는데 해봐도 안 되니까 막내들은 냅둬. 걔가 더 잘 돼. 이제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인생의 소화력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그 허물을 들춰냈다고 됩니까? 덮어줬다고. 이런 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게 이제 복음으로 교회가
그러면 누가 와도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와도 자기 허물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 오고 싶습니까? 누가 와도 그 허물이 덮어지는 그 장소에 나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도 허물 덮는 자로 여기 서는 거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수제자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어. 나한테 나의 잘못을 꼬집어 얘기하시지 않고 사랑만을,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일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고난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소화력이 생기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복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고난이 안 즐겨지잖아요. 그걸 영광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 그러니까 저와 최 집사님 사이에는 우리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Within us, 영어로 얘기하면 within us.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는 이 신령한이란 이 표현도 오이코노메, 집도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다. 이제 여지껏 우리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외쳤으니까 이게 내가 교회인데 그럼 모이는 우리는 뭐이냐? 이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예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나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주인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최 집사가 아니지, 제가 아니죠, 오 목사가 아니죠, 어느 장로님이 아니죠. 누가 기준이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가 우리 사이에 매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이코노메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 모임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죠. 봉사와 섬김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다시.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수익권이 아니라 우리 열쇠는 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집에 가서 키 잘 모셔놓은 목적입니까? 어디다 던졌는지 몰라서 맨날 마누라 어렵게 만들잖아요. 키 찾아보라고. 열쇠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우리예요, 우리. 열쇠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천국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천국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천국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을 하신 거랍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일을 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저게 천국이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에 있다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허락이 되어서 나올 때 그들을 보고, 그렇지, 저게 인간이 사는 게 저래야지, 인간이 저래야지
하면서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전도 선교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래 복 받아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린 전혀 천국을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가자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다. 여러분, 그 얘기를 신령한 집이라 표현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 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땅을 살고 있지. 근데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 얘기를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우리도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못 보고 살았었잖아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의 어둠이 다시 빛으로, 광명으로 드러나고. 그 아름다운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나도 원래는 어둠 속에 있던 자야. 나도 원래는 그 어둠 가운데 주님 모르고 사는 자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살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라. 즉 이게 선교인데 선교는 내가 한 일이에요. 이게 내가 어둠에서 촛불 켜갖고 빛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는 따라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여러분 증거하시겠습니까?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신 일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선교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선교라면 그걸 증거하시겠다면 여러분이 선교사인 거죠. 왜 저만 선교사 하라고 그래요? 나빴어. 제가 사담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하다가 독일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 독일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도 저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돌아가야겠다는 말 혹은 행동 혹은 저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되게 편하게 했었나? 아니에요. 저는 거의 늘 목숨의 위협을 받는 데서만 사역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사역은요. 전 모슬람권에서 사역했고요. 전기, 물, 관공서 그 흔히 얘기하는 공권력이 없는 데서만 그런 빈민지에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집을 나왔을 때 내가 내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뻐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보는 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날마다 했어요.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필리핀의 생활을 마치고 안식년을 가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 한 번도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필리핀이 제일 좋다고 그랬까.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요? 저 60개 나라도 넘게 가봤는데 제일 좋은 나라,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필리핀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제가 영국에 갔는데, 독일에 갔는데 매일같이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매일같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필리핀 가고 싶다를 매일같이 했어요. 그런데 1년쯤 이제 팬데믹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2021년 1월쯤 됐는데 필리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가장 시그니처한 사업이 뭐냐면 프리피딩이거든요. 애들 매일 무료 급식하는 거예요. 350명의 아이를 무료 급식을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했어요.
쌀 나눠주기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이상 할 수 없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찌저찌 이렇게 모여졌던 걸 갖고 했는데 1년 팬데믹이다 보니까 우리 피닝센터에 방문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 정도는 방문했던 사람, 오늘 먹은 건 제가 낼게요 하고 100불 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베이커리도 문을 닫아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갑자기 제가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을 떠나와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돌아가면. 근데 그런 거잖아요. 여지껏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이지 주님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네가 돌아가 그럼 다시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가운데 네가 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해. 그 마음을 주시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1월 18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25주년이었어요, 제가. 은혼식.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아내를 깜짝 놀래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는 내 기억에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여보에게 뭔가 해줬어. 기억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뭘 해줬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 결혼기념일 때마다 뭔가 해줬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럼 혹시 지니고 있는 건 있니? 그랬더니 모르겠대. 어느 게 어느 때 받은 건지도 몰라. 물론 알죠. 갱년기 아줌마들은 정신이 없어요.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쓰레기 만들었네 그동안.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보 올해는 내가 아주 찐하게 아내가 여보가 평생 기억해 줄 만한 선물을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은혼식이잖아. 25주년이잖아. 뭔가락지라도 하나 해줄 줄 알고. 뭔데요? 아주 좋게.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25주년 뭐 세레머니를 하려면 나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은가락지라도 하나씩 하고 그러면 10만 원 안 들겠어? 100유로 안 들겠어? 그러니까 그 100유로를 우리가 해줘도 모르고 기억도 안 하고 뭐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는 것처럼 기억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 돈 우리가 지금 피딩센터가 애들이 굶는 데란데 거기 보내자. 근데 제 아내가 참 감사한 거는 쿨해요. 아 그래요 하고 얼른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스텝 회의할 때 아니 그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결혼 기념일로 그거를 필리핀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한 끼라도 굶는 애들 밥을 해줘라. 350명이 먹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 보냈어요. 10만 원.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회의를 하던 스태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아, 선교사님만 그런 기념일이 있냐고. 우리도 있다고. 뭐 그러면서 1월 달엔 저 혼자 했어요. 30일 동안에 저 혼자 1월 18일 제가 그 했는데 2월 달에는 그럼 나도 하면 저도 뭐예요 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 4명, 저의 생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까지 해갖고 미리 우리 가족들 걸 다 예약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주샀어요. 니네들 이거 꼭 해라.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10만 원 했었는데 1월 달 저 혼자였고 2월 달 15명이었는데 3월 달부터는요. 30명씩 꽉꽉 차서 그 2021년을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약 4,500만 원이 거쳤어요. 이게 어찌 내가 한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우리 간사들이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닌데
함께하는 가치, 그래서 가치의 가치라는 표현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4월 달쯤 됐는데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우리를 후원하던 단체에서 끊었어요. 한 100명을. 갑자기 그러면 애들 오늘부터는 후원이 끊겨졌는데 네 학교 오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떠나와서 그러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럼 네가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4월 달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가치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어떤 아이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의미 있겠다 해서 제가 또 100불 보냈어요. 제 생일날. 그러면서 한 명 하자고 했어요. 그 해 우리가 필요했던 그 100명이 다 채워졌어요. 저는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필리핀에서 막 설치고 다닐 때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큰일 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는,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많은 애들이 공부를 해요. 난 지금은요,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말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 좋은 생각이 들면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어디 여기 여러분들이 좋은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좋은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악한 분들만 있잖아요. 근데 내게 좋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냐 안 좋은 생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게 이타적인 거냐 이기적인 거냐를 보시면 돼요. 만약 그게 이기적인 거면 그거는 좋은 생각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근데 그것이 이타적인 생각은 내가 스스로 품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땅에 묻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여지껏 평생 살면서 그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일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봤어요. 10만 원 했다니까요. 첫 해 4,500만 원이 두 번째는 6천만 원이 넘게 거쳤어요. 어찌 제가 모금하고 다니면 이걸 애들 밥 먹이는 일에 그렇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그걸 본 거예요. 10만 원 갖고. 그때 우리 반지 안 가로 끼었다고 우리가 지금 뭐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재수가 좋았다 그래요. 우연히 그랬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공만 하고 달려왔다면 몰라요. 그의 삶에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냐고 묻는 그에게도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랑도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를 어떻게 내 입으로 고백해요? 주님이 그 믿음 지켜주셔야 내가 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즉 내가 포기돼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자기 포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걸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깐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게 아니라 잠깐 내게 맡겨준 아이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밭인 거기에 좋은 거 심어서 그 아이들이 심을 수는 있습니다. 물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게 자녀 교육인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을 자랑하고 그게 선교라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아니 멀리가 아니에요,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선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